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5절 6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1페이지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과 종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율법의 기능과 종류를 찾아보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11장 13절 이것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장 4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선지자는 그 나머지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더욱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이라고 할 때에도 모세의 오경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약 전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에 주어진 도덕법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고 들었습니까? 인류 최초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주어진 이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에 관련된 법은 최초 사람에게 주어진 도덕률이었다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몇 개일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130개의 조와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130개의 조와 부칙 6개로 되어 있다. 그 130개 같으면은 1조 안에 몇 항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그게 130개나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우리나라 헌법을 다 가르쳐서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아마 참 이 공무원들이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전담반이 있어서 학교식으로 그렇게 해도 참 가르치기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130조에 달하는 그런 헌법의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요, 사람답게 살면은, 정직하게 살면은, 성실하게 살면은, 우리는 130조가 되는 그 헌법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키는 그런 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최초의 아담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법만 잘 지키면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더 행복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이 법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느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법, 생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두 가지 지키는 것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것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지키는 것이. 예. 하나는 10개고 하나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지키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제일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10가지로. 그 10가지는 뭐고 10가지는 뭐고 두 가지는 뭡니까? 다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것이더라. 똑같은 것이더라. 두 가지를 분석을 하니까 몇 개가 되고요. 두 가지를 분석하니까 10개가 되고 10개를 분석을 하니까 쪼개보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로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 되더라. 그래서 최초에 주어진 이 법, 먹으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한 이 두 계명은 십계명과 똑같은 그런 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하나. 그 한 가지가 지키기 더 쉽습니까? 두 가지가 더 지키기 쉽습니까? 한 가지가 더 지키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알고 보니까 좀 쪼개보니까 두 가지로 쪼개니까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라 사랑을 두 개로 딱 쪼개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또다시 10개로 딱 쪼개니까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더라. 이걸 또 세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10가지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새 계명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명이나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나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도덕률이 범해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최초의 법을 주어졌지만은 이 법이 범해졌을 때에 어떤 법을 더하셨다고 들었습니까? 이 법이 범해졌을 때에 어떤 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율법이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제사와 관련된 법, 제사와 관련된 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 사이에 사단의 백성 사이에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은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충돌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최초의 충돌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탄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당신의 백성을 사람들에게 보호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이런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세력에게 보호함을 받고
성장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함을 받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예언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지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을 하다가 잘 못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그래 들어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에 속해 있는 백성들 사이에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있으면은 가인하고 아벨하고 싸우니까 누가 졌습니까? 아벨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사단의 백성하고 싸우면은 외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외적으로 보기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의 백성이 이기지요. 사단의 백성이 강팍하고 때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얻어 터져도 때릴 줄 모르고 아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런 것을 아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의 세력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다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을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번성할 만큼 번성한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구원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진짜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데 내가 다른 길로 가려 하면은 고생이 되겠습니까? 고생이 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려 하면은 필요 이상의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출애굽기 2장 13절 인방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멸을 하는 천사가 그 피 있는 집에는 멸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문 인방에 바른 피하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피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무슨 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 그러면은 뭐를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서 흘린 어린 양의 피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흘린 어린 양의 피가 같은 피입니까? 다른 피였습니까? 같은 의미의 상징적인 그런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세력에 잡혔을 때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뿐임을 가르쳐 주었듯이 죄의 세상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서는 무엇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뿐이라 하는 이런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약 250만 명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50일 정도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시작할 때에 읽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른 많은 법들을 추가해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십계명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이 십계명을 주시기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어디서 그 법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릅니까? 나타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뭡니까? 짐승한테도 이 도덕적인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짐승한테는 그런 게 없지요. 자기 본능으로 짐승은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은 이 도덕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도덕률이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도덕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도덕률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덕률이 필요합니다. 특히 죄인에게는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에게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주어졌지만은 이제 한민족으로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만, 구약의 시내산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도덕법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에 대한 그 법이 주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도덕률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없으면은 지킬 수가 없었을 텐데, 있기 때문에 지키겠지요. 그래서 그 지킨 그 내용 가운데 하나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미 지난번에 한번 찾아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 가운데 하나만 빠뜨렸으면 십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래 하기 때문에 이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십계명이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십계명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률은 아담 하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시대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도덕률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무엇이 없어져야 됩니까? 도덕적인 법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무엇이 없어져야 없어질까요? 예, 사람이 없어져야.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개만 잔뜩 있으면 도덕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개한테는 도덕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서도 도덕률이 필요할까? 그 정가 의인들이 살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에서도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도 도덕률이 필요할까?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늘에도 법이 있느냐? 그래요. 하늘에도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도 법이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늘에 십계명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10계명으로 있을지 12계명으로 있을지 50계명으로 있을지 9계명으로 5계명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덕률은 있다. 도덕률이 하늘에 도덕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도덕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늘에 도덕률이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법이 없다면은 뭐가 없습니까? 법이 없다면은 죄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없으면 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정죄되었습니까? 사단이 정죄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을 정죄할 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들도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덕률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율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언제 생겼다고 들었습니까? 제사 제도는 언제 생겼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가르쳐 준 것이 제사와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으로 나타났다. 왜 도덕법은 사람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고 제사법은 그때에 없었을까? 이런 의문은 아무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 제사법은 죄인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제사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관련된 법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들어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염두에는 제사에 관한 법이 들어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말입니까? 창세 이후로라는 이 말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사람을 만들면서부터 있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그러면은 어린 양은 언제 죽었다는 말입니까? 어린 양은 실질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죽었지만은 진짜는 그 먼저 죽었다. 그 먼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그 먼저 죽었는 것처럼 죽어야 이게 이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갈에 있는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서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평화의 의논이 무슨 의논이었을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 대신 와서 죽을 것임을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실 수가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못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못 하시는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뭐 못 하실까요? 죄도 못 짓습니다. 그 죄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회의에서 사람 대신 죽겠다라고 하면은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주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전에 죽으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사단이 타락되어 존재하였기 때문에 창조하면은 사단의 미혹에 빠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가 난 다음에 타락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뒷감당을 다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발표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이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이 제사 제도는 언제까지 필요할 것일까? 언제까지 필요할 것입니까?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시면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하고 실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림자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실물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실물이 없을 때는 그림자 보고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실물이 왔으면은 그림자는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림자는 실물이 오면은 그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와 관련된 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이 연약해진 율법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그런 내용들을 우리 다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율법, 그리고 흠이 있는 율법, 쇠하여진 율법, 없어질 율법, 이런 의미로 기록된 모든 율법들은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율법들은 다 그림자로 나타난 제사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그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국법.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법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작은 무리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한 나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국가가 가지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9장에서 26장까지 아주 길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국법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이 국법은 언제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가 있을 때까지.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진 그 국법과 관련된 그 귀한 그 교훈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겠지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법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통치자들도 이대로 하면은 복이 되겠습니까? 이대로 하면은 복이 됩니다. 이대로 하면은 이대로 해가지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무기가 어느 나라가 더 셀까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무기로만 하면은 누가 더 셀까요? 북한이 더 세지요. 북한이 더,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더 셉니다. 엄청나게 더 셉니다. 핵 몇 개만 떨어뜨려도 우리나라는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려면 하자. 지난번에 한번 그러지요. 북한에서 전쟁하자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하자. 박근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무기는 약하지만은 이 나라에는 누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함부로 못 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을 박근혜가 이거 알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날 통치자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참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누구한테는 안 어울리는 법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누구한테는 별로 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법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 무기 우리한테 필요 없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다른 데 눈 돌리다가는 혼이 날 텐데 안 되고요.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금 있어야 많이 두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 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법도 주셨다. 이 법은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법이 주어졌을까요? 위생 건강과 음식물에 관한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카톡에 장로교회 목사 한 분이 안식일교회에서 건강에 관련된 그 법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은 자기는 생각하기를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난하는데 건강에 관한 이 법은 진짜 참 좋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난 그 건강에 관한 법을 따라서 하면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는 이 건강에 관한 법 사실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면은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다른 교회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건강에 가는 법대로 살면은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 안 먹어도 잘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고기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뭐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식물들, 창세기 1장 29절에 거기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죄 없는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식물은 뭐였습니까?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씨 없는 수박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뭐 있는 열매를 주셨습니까? 씨 있는 열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씨 없는 걸 만들어내기 위하여 아주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씨 있는 수박을 드십시오. 씨 없는 거 먹으니까 씨 없어서 좋기는 좋대요. 뭐 그냥 막 먹어도 되니까 좋기는 좋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곡식, 곡식과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앞에 뛰노는 이 개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 앞에 뛰는 개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사람한테는 열매 주고 곡식 줬는데 이 개한테는 뭘 줬을까요? 풀을 줬습니다. 호랑이, 사자도 다 뭐 먹고 살았을까요? 다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낙원에도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뭘 함께 먹는단 말입니까?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는 게 뭐겠습니까? 풀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이죠.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다 하는 말씀이 그 밑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을 먹고 살던 짐승들이 맹수로 변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맹수가 생겼을까요? 왜 맹수가 생겼을까? 성경과 연애 선물에도 자세하게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먼저 잡아먹었을까요? 사람이 짐승을 먼저 잡아먹었을까요? 사람이 짐승을 먼저 잡아먹었겠지요.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짐승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보고 배운 겁니다. 사람이 짐승한테 가르쳐줘서 사람이 짐승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들을 잡아먹게 되니까 그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하여서 하다 보니까 맹수가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그 식물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식물이 바뀐 변천 과정을 성경은 조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채소가 더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채소 안 좋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채소가 더해졌고요. 곡식과 열매에 이어서 채소가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더해진 식물이 또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지라 그럽니까?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동물이 여기서 더해졌습니다. 이제 동물 그전에 사람들이 잡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거 뭐 인간들한테 먹지 말라 해도 어차피 잡아먹을 걸 잘 가르쳐주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잘 가르쳐주자. 먹어서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먹어서 되는 거 좀 사람한테 덜 해로운 거 이걸 좀 가르쳐주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가르쳐줘서 노아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넣을 때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육식을 허락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담의 창조 후에 약 1600년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고, 이 당시에 홍수 전에 저는 과학이 오늘날 이 세상의 과학보다 어쩌면 더 발달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늘 우리 두뇌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아인슈타인 두뇌보다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보통 두뇌들이 아인슈타인 두뇌보다 보통 사람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600년을 흘러갔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과학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와 반면에 1600년이 흘러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의하여서 동물의 고기를 먹고 살았을 것임을 정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의 선지자 62쪽에 보면은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홍수 전 사람들이.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게 되었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뭐라 하는 거겠습니까? 임시방편이겠습니까? 임시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임시로 먹으라. 어디 가기 전까지만 먹으라 하는 겁니까? 하늘 가기 전까지만 먹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끊으면 더 좋다. 하늘에 가서는 어차피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주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에덴에서 아담이 먹었던 음식과 가깝게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무엇이라 하는 겁니까? 율법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 지금 찾아본 율법을 제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도덕적 율법, 제사법, 이스라엘의 민법, 국법, 위생 건강과 음식물에 관한 법, 이걸 다 이야기해서 율법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법들 가운데 이 폐지된 법도 있고 폐지되지 못한 그런 법도 있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폐지된 율법 안식일이 다 폐지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거는 그것이 아닌데 하고 우리 속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율법에서 성경이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모세의 5경, 전 구약 성경, 도덕적인 십계명, 제사법, 이스라엘의 민법, 위생 건강에 관련된 음식물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율법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폐지된 그 율법이 여기 첫째부터 여섯째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가 폐지돼도 성경에는 율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더 깊이 율법 문제를 나누게 될 때에 더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엇이라 했는가 하는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들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